말씀의 주제는 마침내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욥기 38장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 문학을 보면은요, 천둥 같은 천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문장들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른 문장이 다 시시해 보입니다. 천둥 같은 문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천둥 같을 뿐만이 아니라 천둥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욥기 38장 1절 같은 경우에요.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안 나타날 것 같은 상황, 영원한 돌을 굴릴 것 같은 시지프스 신화의 그 부조리의 연속 뿐만 아니라 끝내 나타나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 달리,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와 달리 하나님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감격스러운, 나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회복이 시작돼요. 모든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오게 되면은 큰 프랭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릴 번제라, 이 번제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문제도요, 주님이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의 역사가 마침내 시작되더라는 거죠. 오늘부터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한 구절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다림의 의미이고,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기다렸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른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내서 나는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이 와, 즉각 주님의 음성을 들어, 즉각 뭐가 일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성경의 한 부분에는요, 기다림이라는 한 요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부르짖을 때 금방 응답하는 그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부분이 성경에 또 한 부분이 나옵니다. 욥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다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기다림을 주는가? 기다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의미하는가? 기다림이 없이는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키워서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봄에 뿌려서 여름에 걷는 게 아니죠. 봄을 지나고요,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좋은 것은, 감동을 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먹어요. 세월이 곰삭혀져 가지고 마침내 익고 익은 것이 가장 감동스럽지, 인스턴트로 나오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안성탕면을 컵라면으로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그건 라면을 끓여야 돼요. 그때 그 탕면의 맛이 탁 배겨가지고 그 면발과 함께 같이 맛있어요. 인스턴트 있잖아요. 금방 된 거는 금방 잊혀집니다. 좋은 거는요,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줘요. 더 좋은 것은 더 긴 기다림을 통해서 주십니다. 세상에 눈물과 기다림 없이 번그는 꽃은 없고요, 아픔 없이 연그는 열매는 없습니다.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지 않아요? 그 애벌레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문 외우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렸어요.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즉각 응답하고 어떤 것은 기다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기다리게 하는 것일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오래 기다리게 해요. 더 좋은 것은 더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의미를 알게 될 때,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던져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기다림이라는 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기다림을 주는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맞춰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누구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를 집중하게 돼요. 그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향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시를 볼 때 황지우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실험적인 시를 쓰고요. 난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시 중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리고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보세요. 나는 기다림을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참 이게 잘 썼다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은유가 있지요. 독자의 여백이 있잖아요. 독자가 들어갈 공간, 내 공간도 또 줘요. 네가 생각할 생각의 시간도 또 줘요. 기다림이 애절해요. 문을 향한 시선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혀버리고 말아요. 애가 타 죽겠습니다. 이 숨막히는 반복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직전까지 내가 갑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마침내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직전까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마음, 그 언어, 그 생각까지 말해요. 그거예요. 기다림이 특징이 뭐냐면 그에 가장 가까이 가 있어요. 숨막히게 그를 향한 집중과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면 그를 향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춰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는 초점이 맞춰질 때 종이를 태우게 돼요. 역사는 초점이 집중이 될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초점이 집중이 되느냐? 기다릴 때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만 생각해요. 너일 것이다. 너였을 것이다. 너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숨 막히게 내가 거의 네가 돼요. 거의 그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초점을 맞출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함, 일상의 반복, 인스턴트 같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한마디로 뭐냐면 기다림을 배우는 곳입니다. 기다리면서 강해지고요.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진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하잖아요. 믿음도 기다림이고요. 소망도 기다림이고요. 사랑도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필요해요. 말씀하고 성취를 하잖아요. 마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성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메꾸는 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취할 때까지 기다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강하게 팽이가 돌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보면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역동성 있게 강하게 돌고 있어요.
그 강하게 돌고 있는 역동성이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안 하는 것처럼. 기다림이 그래요. 기다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역동력 있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너였을 거야. 너일 것이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너일 것이야. 끝없이 내가 너에게 가장 가까이 가고 있는, 거의 네가 되는 그 순간. 그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최고의 역동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부흥행전, 성경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행전의 영어의 이름은 액츠예요. 그죠? 액츠. 운동력, 역동성, 움직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움직임 전에 뭐가 있었느냐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림 후에 액치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림 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액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는 기다림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을 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곧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소망도 기다림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생명력, 그건 뭐에서 나왔냐 하면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 다시 오는 날이 삶을 결산하는 날이죠.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에요.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현실의 가장 역동적인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아주 성장하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상징인데 저도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 교회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계속 성경 넘기는 소리, 성경 공부가 굉장히 강해요. 조직이 그리고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왜 조직이 심플하며 성경 공부가 강하면서 역동력 있는 수많은 교회, 지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뭘 쓸데없는 거 장식하냐? 쓸데없는 일에 우리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 심플함,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기다림, 그게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소망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기다림이고 소망도 기다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도 기다림이에요. 보세요. 집 나간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다림이 있었죠? 기다림이 곧 사랑이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희망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거는 내가 돌아갈 집이 그리고 나가 다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으면 집이 없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노을처럼 쓸쓸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일수록 참 오래 기다려줘요. 그 기다림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달걀을 기다리지 못하고 망치로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달걀이 기다려지면 병아리가 되고요. 기다리지 못하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시간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는 독일의 칼 가이슬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속성을 너무나 멋지게 말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림은 무엇보다 사랑과 잘 맞는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빠름이지만 사랑에서 혹은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림이다. 사랑은 느림에 의지한다. 이 느림과 형제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기다려줘요. 그 기다림과 느림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다림, 인내에 대한 것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전부 인내예요. 느림이고 오래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느리심, 기다리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 소돔과 고모라였을 겁니다. 주님이 참아준 거죠. 오래 기다려준 거예요. 즉각 대응했으면 우리 눈은 다 뽑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혀는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다 나가버렸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줘요. 눈 감아주고 어떨 때 덮어주고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믿음도 기다림이고 소망도 기다림이고 사랑도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누구보다도 잘 배웠던, 그래서 성군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시 40편이거든요. 시 40편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때 다윗에게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적도요, 깔끔한 대적이 있고 지저분한 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대적이라도요, 내가 존경하는 대적이 있어요. 남한산성에 보면 김상현, 최상현인가요? 최명길과 김상현, 주화론과 주전론이잖아요. 그런데 주장은 달랐지만 서로 존경했어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서로 알아요. 이거는 소설과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영화에서는 하나가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팩트는 그렇지 않죠. 귀양 가서 그들의 편지, 그들의 우정, 나라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깔끔한 대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진짜 괜찮아.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대적은요, 정말 지저분해요. 그 지저분한 대적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유부단합니다. 결단력이 없고요. 조변석계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게다가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윗 보고요, 감동해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옷자락만 벤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 마이 선, 오 내 아들아, 나는 악이고 너는 선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럼 변한 거잖아요. 감동받아서 변한 거잖아요. 그 다음날 또 죽이려고 해요. 이놈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굉장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역사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변해버려요. 내가 무슨 소리 했지?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남자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적인 요소는 있어갖고요, 끈질김 하나는 대단해. 그리고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 여러분, 정말 깔끔하지 못한 그러한 지저분한 대적이었어요. 다윗은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말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기다림이에요. 저는 다윗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준 게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통해서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골리앗 죽였을 때 이 사건. 그때는 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외에는 극적인 반전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당하게 해요. 다 기다리게 해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도망갔어요. 그죠? 하필 간 게 골리앗의 고향 가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참 운명의 아이러니입니다. 거기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지켜주는 사람이다. 나 골리앗 죽인 거 봤지? 나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기도를 한 적도, 객기를 부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핀셋으로 싹 뽑아가지고 거기서 뽑아내게 기적적인 역사도 안 일어나고 다윗은 살고 싶어갖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친 척을 했냐 하면은 왕이 속을 정도예요. 신하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신하들은 저놈이 연극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왕이 속을 정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짱구는 없습니다. 짱구처럼 보일 뿐이죠. 또라이처럼 보일 뿐이지 또라이 왕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바보가 왕 되는 경우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일부러 또라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정책이에요. 정책. 나 이런 놈이야 이러면서 정책을 피는 것이지 바보는 없어요. 그 가드왕 막강한 왕이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걸 그냥 속을 정도로 진짜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땅바닥을 팍팍 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내버려둬요. 어느 날 극적으로 빼내고 극적인 골리앗 같은 역사를 사울 왕 앞에서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했느냐, 어떤 역사로 기다리면서 극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다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벗어나게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 즉각 응답받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느니 문제가 있다느니 그냥 응답받으면 할렐루야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 말은 하지 마세요. 어떤 응답은 길게 안 옵니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도 신앙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도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식물은 자라기 위해서 광합성이 필요하잖아요. 광합성은 햇빛 때문에 일어납니다. 해바라기가 얼굴 향하고 있는 게 남쪽이래요. 항상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해바라기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름도 주바라기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럼 바라기 선교사님이세요?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무식한 걸 알았어요. 해바라기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라기 선교사님 그랬다 혼났어요. 욕하는 줄 알고. 햇볕을 바라면서 받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듯이 영적인 광합성도 햇볕을 바라볼 때잖아요.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 이게 바라보는 자예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 그게 바라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바라보면 언제 배우느냐? 기다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거 여호와를 바라볼 때예요. 여호와를 언제 바라봐요? 기다리면서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고수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가르쳐줘요.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느려 터져 죽겠어요. 속이 터져요. 하나님 고향이 충청도입니까? 아니면 거기만 계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나아요. 빨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됩니다. 그 이스마엘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생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져요. 기다림 속에서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의 전제를 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른다. 그동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분명히 말하는 게 기다림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응답을 달래요. 빨리 달래. 우리나라 사람이 인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인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인내를 주옵소서, 빨리 주옵소서. 인내를 빨리 달래. 뭔가 빨리 돼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정도, 부족한 정도,
광야와 고난 속에서 배운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고수가 되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고수가 되면 그 사람 정말 넉넉해요. 조바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요. 정말 넓은 사람이 돼요. 쫓기지도 않아요. 기다림의 의미를 아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아리 만들 때는 금방 만듭니다. 근데 청자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나를 작은 그릇으로 쓰려면 금방 해요. 그런데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들려면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해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욥은 말이에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욥기 보면 진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동안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별의별 경험을 다 해요. 그리고 욥은 한마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끝이 있는 기다림이다. 그게 성경에서는 오늘 한 구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 교훈. 마침내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욥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가 당한 고통만큼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악인이다.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큰 고난을 받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의 고난이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나의 죄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죄가 다른 사람보다 악합니까? 이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부조리 같아요. 욥이 그거를 당하고 당합니다. 사랑하는 10자녀까지 잃고요. 큰 부자였는데 다 망하고 몸이 악창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몸이 아픈 거는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돈이 무너진 거하고는 비교 불가라 그러죠. 몸의 고난은요. 직접적이에요. 그땐 다 무너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욥은 그것까지 당하고요.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도 위로는커녕 염장질을 합니다.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려버립니다. 더 괴롭습니다. 욥은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갖고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정말 어떤 죄가 진짜냐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더 큰 괴로움은요. 이런 고난이 의미가 없는 고난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미치기거든요. 요거 견디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거 견디면 이제 되지. 내가 참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런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강원도 연합장로교 노회 집회에서 이야기를 같이 세미나를 나눴습니다. 그때 욥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다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제 동년배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고 그랬을 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거의 신명기적인데 if 만약 하나님께 충성하면 말씀 잘 믿고 순종하면 then 축복이 이 말이라. if 충성하지 않으면 then 징계가 이 말이라. 그게 신명기적 신앙이거든요. 구약은 신명기가 90%예요. 우리 신앙도 설교도 신명기가 90%고요. 우리 신앙도 90%가 신명기적이에요.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는 신명기적이라는 거죠. 90% 이상이 신명기적인데 우리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그 공식이 들어맞습니까? 아니면 틀릴 때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하나님께 충성해요. 눈물겹게 충성해요. 목사가 마음으로부터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네. 사업은 미끄러지네. 애는 그냥 계속 안 되네. 그리고 또 한편이 있어요. 주님,
목사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냥 주님이 적당히 손 좀 봐주십시오. 나 이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뺀들거리기로는 그냥 차돌에 참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뺀들뺀들하고, 예배 때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문제만 생기면 빨간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제일 의인인 양 이야기하고, 예배는 하나도 안 오고 헌금 생활 하나도 안 하고 말은 제일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되게 건강해. 남편 사업 되게 잘 돼. 애들 5명이 다 붙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랬어요. 저도 담임 목회하니까 거기 다 담임 목회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요.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랬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많습니다 그래라. 그게 답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말이에요. 이게 부조리예요, 부조리. 하나님이 이 부조리를 아실까? 이 애타는 마음을 아실까? 그런데 욥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욥이 바로 부조리의 말씀이에요. 부조리를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 이 욥기 전체의 덩어리가 부조리예요. 바로 이런. 욥이 그 정도로 잘못했냐니까요. 욥이 그 정도로 당해야 되냐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신명기의 공식이 깨진 듯한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고 하박국에 나오고 시편 78편에 나오고, 하나님도 이 부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은 이거 모르고 계시는가? 우린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어요. 욥은 이 부조리 속에서 견디고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눈물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욥기 38장 1절.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욥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저에게도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있어요. 그때 on the critical time,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임계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한 구절이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 아니라 깊이 욥과 같은 고난과 긴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이 이 구절을 만나게 되면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제가 엘리후 스피치, 욥기에 나타난 엘리후 연설에 대해서 THM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눈물 골짜기로 썼습니다. 근데 38장 1절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전에는 피눈물이었는데요, 이때 눈물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야. 그리고 왠지 모르게 주님 나타났구나,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열어주는구나 하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건 설명할 길 없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라고 임팩트 있게 딱 다가오는 순간,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확신,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저 낯간지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야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귈 때, 몸도 아플 때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내로 되고 싶습니다. 확신이 안 들잖아.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주님이 인도할 겁니다. 학비는 어떻게 될 건가? 주님이 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되냐니까? 주님이 인도할 겁니다. 우린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장모님, 장인어른이 들으면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목사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날 성경을 봤어요. 로마서를 보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말이 딱 와요. 지금 그 구절이 지금 나한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컨텍스트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컨텍스트가 그 구절이 나한테 적용돼야 될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 류의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의 문자가요, 나한테 주는 약속으로 딱 다가왔어요. 약속으로. 바랄 수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아멘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믿어지고 의심이 안 들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의 체험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욥기 38장 1절이
강력한 말씀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 욥한테. 근데 나한테 나타난 것 같았어요. 나타났구나. 아,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는구나. 됐다. 그러면 됐다. 그때부터 회복되는 역사, 룰루랄라 되는구나. 나도 회복시키는구나. 야, 그때의 확신 설명할 길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좋아서. 그때는 뜨거운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전에는 피눈물이었는데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거야.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계속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아직도 기다린다니까. 고도를 기다리면서 사무엘 베케트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고도가 뭡니까? 나도 모른대. 그런데 기다리는 거래. 작가도 몰라. 고도가 뭐냐?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고도를 기다리며 그 옆에 연극관에서는 고도리를 기다리며, 난 그게 더 좋았어. 차라리 더 나아. 고도리라는 확실한 이름이 있어갖고. 패러디도 잘해. 하나가 고도를 기다리며 하고 사무엘 베케트 해놨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동양화 화투 딱 그려놓더니 고도리를 기다리며, 글로 더 가고 싶더라니까. 그 둘이 나와갖고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들으면 짜증나요. 내가 왜 저 소리를 들어야 돼? 대사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 무대 장치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시나무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가 앉았어요. 그거 내 듣고 있는데 소년 하나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오늘도 고도는 안 왔는데, 그러고 들어가. 그래서 얘네들이 아, 오늘 안 오는구나. 그러고 들어가. 끝. 그게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자막으로 내일도 기다려야지.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예요. So what? 그게 뭐 어째요? 그래도 기다린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기다린대. 그게 이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요, 열정이요, 자유래. 까미가 말해요. 시지프스 신화에서 신이 내린 형벌, 돌을 굴린다고, 저 산꼭대기까지 굴렸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 굴린다고, 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일의 반복, 그냥 이 부조리를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살이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조리가 끝나요. 그런데 까미는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래. 부조리에 지는 거래. 부조리를 이기려면 끝까지 올려. 끝까지 또 올려. 떨어지니 또 올려. 떨어지니 또 올려. 신이 너를 벌하려고 부조리의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그걸 끝까지 저항함으로 그게 신이 나를 벌하려고 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 열정, 자유, 그래서 자유,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막 그런 얘기하고 앉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듣지 말라 그래요. 그거 계속 5년만 해봐. 사람 죽어버려. 5시간만 해도 정신분열 일어나요. 욥이 참 오래 기다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는 게 이거예요. 꼭 고도같이 기다렸어요. 안 올 것 같았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돌굴림이었어요. 근데 끝이 나요. 그 기다림이 끝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하고 신앙인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어요. 욥의 전체 이야기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 뭐였어요? 인내였대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욥의 인내 플러스 뒤에 일어나는 주께서 주신 결말, 이게 정말 멋져요. 우리의 인내는 그냥 인내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더라는 거야. 결말. 욥이 다 회복이 돼버려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욥의 인내를 네가 들었느냐? 그러나 결말이 있다. 여러분, 참을 인자는요, 칼 도자에 가슴 심자가 있는 거예요. 내 심장에 칼을 꽂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참을 인자의 뜻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진짜 다 죽어갑니다. 다 자아도 죽고요. 세상 소망도 다 버려버려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과정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만하다는 거예요. 인내봐. 욥의 인내, 그 얘기가 뭐예요? 욥의 기다림을 너희는 배워라. 욥의 기다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시는
주께서 주신 뭐라고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부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조리에 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기고 계시고 마침내 최후의 결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까미니, 사무엘 베케트니, 사르트르니 이런 실존주의에 늪에 있었다면요, 그냥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냥 사는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방인 보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르트르의 글을 보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의미가 없다는 걸 솔직히 알아요. 이 무의미가 반복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 끝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주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기다림의 능력을 주십니다. 초점이 주께 완전히 맞춰지게 돼요.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때가 되잖아요. 그럼 마침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맞춰진 초점 때문에 돋보기가 초점 맞추면 불을 내듯이 불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이거 믿고 잘 기다리십시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주 앞에 신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